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2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실 때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약성경 256쪽에 있는 로마서 12장 한 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저희 교회의 주보 맨 앞에 보면 올해 새해 주신 말씀이라고 있어요. 우리 교회의 목표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고 2021년도에 주신 말씀은 하늘에 속한 자의 삶. 우리 고린도 전서 15장 4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새해 1월달부터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 15장에 있는 부활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이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다시 부활하고 영원한 세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같이 살고 있지만 땅에 속해서 살다가 그냥 죽고 많은 사람이 있고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이거 중요한 거죠. 그렇죠?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고 대한민국에 난 뭘 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어디든지 소속이 있어요. 분명한 또 사람의 본질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알지 못하면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아예 살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사는 사람.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은 창세 이전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가장 큰 복인데 이것을 생각해 보면 내가 그냥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오고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그리고 믿는 그 시간적으로 보면 그게 다 다르죠. 또 믿는 방법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도 친구를 따라올 수도 있고 본인이 그냥 나올 수도 있고 누구를 통해서 나오게 되고 부모를 따라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지만은 그 전체를 거슬러 나가면 이 창세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다는 거야. 하나님.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지죠. 그렇죠? 세상에서 내가 실패하거나 잘 나가지 못하면 세상적으로 잘 나가지 못하면 마치 인생이 정말 내가 이 땅에 살 필요가 뭐 있나 여러 가지 좌절하고 그러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장 귀한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 중에서 나와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 수많은 지금 인구가 엄청난 숫자가 있죠. 60억이요 70억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쌍둥이도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자를 다 다르게 만드신 이유가 뭐겠냐고요. 하나님이 각자를 다 다르시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있는 게 나에게는 없고 나에게 있는 게 저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은 엄청난 것이죠. 근데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마귀 때문에 죄를 짓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상태로 살아가느냐 하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땅에 살면서 만족하는 거 이게 땅에서 잘 되면 최고 잘 되는 걸로 생각하게 만드는단 말이죠. 이건 온전히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 아니라 그냥 땅에 속해서 살다가 그렇게 죽고 말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라고 하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쉽게 얘기해서 구원받은 사람, 오늘 하나님 백성 된 사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성도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창세 이전에 이미 섭리가 되셔서 그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믿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이보다 더 큰 우리에게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믿는 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안 믿는 형제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 지금 세상에 살면서도 지금 복잡한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고 천국을 가야 된다고 하고 거기에 열심을 하고 그러니 그거 얼마나 허무하게 보입니까? 아 진짜 허무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데 천국이 있다고 하고 죽으면 다시 산다고 하고 이게 이상한 얘기죠. 이상한 얘기.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조금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요. 오히려 왜 그러냐면 저 사람들은 뭐 그런데 사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것을 보고 살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게 전부가 아니다. 이 땅의 것은 사는 동안에 필요한 걸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다 주신 거 더 많이 갖고 적게 갖고 그거 가지고 지금 이 세상에서는 그렇죠. 인본주의 사상, 진화론의 사상, 마귀의 사상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이 마귀의 사상은 땅에서 잘 되는 것만을 원하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두고 살다 보면은 하늘에 대한 걸 쳐다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고개를 들고 살아야 되는데 오직 땅만 보고 살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첫 번째로 할 일이 뭔가? 그래서 지난주에는 12장 1절에 나오는 말씀, 뭐 간단하니까 로마서 12장 지금 2절 읽었는데 1절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이게 지난주에 설교한 건데 12장 1절.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아하,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하고 살아야 되는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뭘 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래. 산제물. 제물이 뭡니까? 제사 지낼 때 바쳐지는 물질이죠. 저 제물. 그러니까 이 제물은 죽음을 의미해요. 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고서 죽으라는 얘기인가? 예수 믿으면 죽어야 돼요. 죽는다는 게 이 목숨이 끊어지는 그 죽음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누렸던 것,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 그렇죠? 내가 이런 것을 다 버려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예수 안 믿을 때는 사람들한테 지고 싶은 생각도 없고 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다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죽어야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교회만 와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1시간 2시간 또 수요일날 금요일날 날짜 정해놓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 예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하고 우리의 삶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은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몸을 여기 하나님께 드리래요. 내 마음만 드리는 게 아니라 몸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가면 몸이 가요. 몸은 안 가고 생각만 하면 뭐야? 생각으로만 하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서비스라고 하는 뜻도 있고 봉사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예배가 뭐냐? 서비스, 봉사 이런 뜻이 있어요. 예배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사는 거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제물이 되어서 죽어야 된다는 희생해야 된다는 거죠.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사에는 제물이 필요하죠. 이 제물은 자기 때문에 죽습니까? 남 때문에 죽습니까? 제물은 자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제사를 지낼 때 내가 제사 지내는데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죽는 거예요. 이것을 뭘 얘기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라 그 말이죠.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그 제물 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났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거 이것이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구원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 그죠? 근데 우리가 정말 지옥에 있는 사람이 건전 받아서 천국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을까요? 이게 체험이 안 되고 느껴지지 않은 거. 내가 왜 지옥을 가? 내가 무슨 저기를 했다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모든 인류가 다 모든 사람이 뭐다? 죄인이다. 죄인.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선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예? 태어날 때부터 뭐 어린애는 죄 안 짓고 착하게 태어난 것 같으죠. 그런데 걔도 죄인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니까 우리를 낳은 우리 손조되는 아담과 하와가 예? 조상이 원래 죄를 졌으면 죄인이 죄인을 낳으면 죄인을 낳는 거죠. 그렇죠? 소가 소를 낳으면 소새끼라고 하고 그러는 것처럼 누가 낳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죄인이 죄인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으로 왔어요. 죄를 진 사람은 거기에 대가가 죽음이란 말이에요. 사망. 그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기획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걸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이보다 더 귀한 게 없잖아요. 내 소속이 어디냐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살다가 그냥 지옥 가는 소속이 아니라 이 땅에 힘들어요. 예수 믿으면서 정말로 여러 가지로 왕따도 당하는 것 같고 가족들에게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속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하고 사상이 다르니까. 생각이 달라. 네? 세상 사람들하고 사는 방법도 달라.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같은 형제거래도 추나벌이 생겨. 부부지간에도 한 사람 믿고 안 믿고 그러면 믿은 거 안 믿은 거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가 많은데 왜 이렇게 세상이 변하지 않을까?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는 저부터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재물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욕심도 버리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변화지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누구한테? 구원받은 너희는 하나님 믿는 너희는 하늘에 속한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예? 이 세상, 이 세대를 왜 본받지 말아야 됩니까? 이 시대가, 이 세대,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이 세상 이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많은 유행이 막, 되고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유행에 따라가지 말아라. 왜? 그것은 변한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 변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진리는 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변하지만은 세상 것들은 다 변하기 때문에 그거 따라가고 그거 본받아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순간적인 것 뿐이라는 거죠. 다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때요? 많은 유행이 정말 있어요. 그죠? 예. 요즘에는 또 뭐가 대세입니까? 뭐 트로트 무슨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예. 언제는 트로트가 없었나 노래가? 근데 왜 또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또 그게 또 오래도 갈 것도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또 다 저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대가 지금 우리나라가 참 복잡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뭐 좀 서울에는 좀 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정치적인 얘기를 뭐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는 과연 뭘 본받아야 되는가?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믿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두 가지를 말해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네? 물론 성경은 전체를 요약하면 뭐를 하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치?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해라 마라 하는 것들로 요약하면 되어 있지만은 이것은 율법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자연히 헤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뭐 네가 해라 마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려라, 뭐 착하게 살아라,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 되어져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어지느냐? 첫째는 하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죠. 그죠?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변하고 시대에 따라서 가치관과 모든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유행을 따라서 이 세상이 좋다고 해서 그걸 따라하지 마라. 왜? 세상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진화론 이런 건 전부 다 마귀가 조장하고 있는 문화다. 이 세상은. 그러니까 그거를 너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그거를 본받지 말고 그걸 따라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하라는 것은 뭐냐? 신령을
새롭게 변화받으라는 거예요. 심령을 변화받으라는 마음, 그렇죠? 예.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죠. 변화받으라고 하는 거. 변화를 받게 돼야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그 온전한 뜻이 뭔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말씀하면서 이제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로 바르게 살고 잘 살게 하려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세상을 따라 살면 세상 방법대로 살게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을 사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세상 방법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바로 천국에 가서 살면 괜찮아.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땅에 남겨놓으셨어요. 예수를 믿고. 근데 이 세상 속에 한가운데에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호흡하고 같이 일하고 그들하고 이제 세상 한복판에서 함께 사는데 이게 어려운 일이죠. 그들은 가치관이 달라. 소속도 다르다고 그랬어요. 땅에 소속돼 있고 생각하는 것도 세상에 잘 되는 것 같고 있고 우리가 전부 다 가치관이 달라. 자, 이런 사람 땅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이 또 없다라고도 해. 그런 사람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같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들은 많은 힘을 갖고 있어요.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힘은 많이 배우고 많이 갖고 있으면, 그죠? 부자가 되고 힘있고 성공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힘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니까 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간다고 하고 뭐 다 양보하고 쉽게 얘기하면 바보처럼 살아가는 거야. 바보처럼. 믿는 사람들이. 조금 뭐 믿는 사람 사람이 맞아.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 사람들하고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힘들지 않겠어요? 이런 속에서 살아가는 게? 그렇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민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의 아들이다, 하늘에 속한 자다 다 그렇게 해놓고도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을 그냥 두고 계시는 건가? 자,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려우니까 포기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사는 방법을 말씀하는데, 자, 한 가지 예를 들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애굽에서. 그러면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일본에 종살이 한 적이 있죠. 그렇죠? 36년 동안 했는데도 많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 콤플렉스와 상처가 있죠. 일본 사람들 보기만 하면, 축구하면 일본이랑 우리나라 가면 목사인 저도 우리가 꼭 이겨야 돼. 이게 왜 그런 생각이 드냐고요. 그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상처를 받은 것 때문에, 그죠? 다른 나라는 몰라. 근데 일본은 또 안 되는 거야. 이게 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6년 동안 그렇게 했어도 그런 것이 있는데 400년을 종살이를 했으면 문화고 경제고 정치고 다 그 사람 거 된 거 아니에요? 어때요? 40년도 아니고 400년을 종살이를 하고 살았으면 아예 그 사람 그쪽 나라의 정치고 문화고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미국 가서 평생을 산다고 그래봐요. 그렇죠? 어릴 때 태어나긴 여기서 태어나고 미국 사람 된 거죠. 태어난 것만 우리나라 사람이지 실제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린 거예요. 400년을 갖다 종살이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백성인데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모세를 보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거기서 나와야 돼. 그리고 거기서 출애굽, 그걸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 과정인데 그들을 빼내는 게 그렇게 쉽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은 400년 동안 살던 자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근데 그 바로 왕이 한꺼번에 내주었습니까? 아니에요. 10번의 기적을 갖고 그쵸? 했는데도 보낼 듯 하면서 안 보내갖고 마지막에는 이제 장자가 죽는 재앙을 그 재앙 10가지를 하고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속에 살다가 마귀한테 있었는데 하나님 앞으로 올라오라면 마귀가 보낼까 안 보낼까? 안 보내죠. 별짓을 다 하면서 바로 왕이 10번씩이나 모세하고 어기면서 그런 재앙을 받으면서도 안 보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하여튼 우여곡절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했어요. 그렇죠? 구원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이라는 건 우리가 예수 믿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 역사적인 거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그런데 저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 시켰는데 이들이 400년 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으니까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잘 믿어질까요? 안 되지요. 안 돼. 이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요. 이 세상 살다가 예수 믿었다고 금방 뭐가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어렵다는 말이죠. 400년 동안 살았으니까 우리는 평생을 또 하나님 모르고 살던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금방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애굽에서 때가 묻었다고 하는, 그렇죠? 종살이했던 종의,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종처럼 살았어. 노예처럼 살았어. 이게 이제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때를 먹기는데 가장 쉬운 건 뭘까?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그래서 그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좋은 곳에 가서 막 행복하게 살게 한 게 아니라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농사도 짓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먹을 것도 마음대로 없어. 입을 것도, 누릴 것도, 마실 것도. 예수 믿다 보면 뭐예요? 세상에서 옛날에 하던 짓을 다 했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뭐 술도 못 먹어. 그렇죠? 뭐도 못 먹어야 돼. 어디 가면 안 돼. 제재인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바뀌어진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하던 것을 놓아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그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에 그 때 묻은 것을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보게 해서 그들을 물론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는데 그 역사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또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좋은 것을 아는데 결과적으로 또 다음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또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잘못해. 그런 과정, 뭐 홍해를 건너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뭐 요단강을 하나님의 기적을 다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요? 또 범죄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때로는요 하나님 믿고 잘 가다가도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그래서 또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는 당연히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절대로 이 시대를 본받지 마라. 세상 거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걸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징계를 당하고 진노를 당하고 때로는 심판을 당하고 이러면 이것이 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저러냐. 그죠? 아니,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왜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가요, 진짜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 자녀를 사랑하면 잘못하는 것도 그냥 아이고 잘한다 해서 키웁니까? 잘못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고 회초리를 대요. 요즘엔 회초리도 못해. 그렇죠? 부모들도 함부로 잘 못해요. 선생님들도 그러고. 그러니까 물론 이것은 뭐야? 교육 차원에서 정말 잘못되는 걸 알면 그를 어떻게 해야 돼? 호되게 나무라기도 해야 되잖아요. 교육 차원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지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요셉과 같은 사람, 하나님 믿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죄 안 지려고 하는데도 감옥까지 가고 억울한 누명도 쓰고 이런 일들이 생기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 참 실망하지 않겠어요? 예수 믿다가 그렇죠? 하나님 믿는데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있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씩 맞는 이런 매를 죽지 못해서 맞는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갖고 그런데 찬송이 나오겠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그 매를 맞고 있는데 찬송이 나오겠냐고요. 그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그런 일이 될까? 그 하늘에 속해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그게 나오지 땅으로 보면 다 원수지. 그렇죠? 이거 원수 갚아야 애들만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다. 뭐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 땅으로부터 주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이 말씀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많이 듣던 얘기 같죠? 이게 선악과 사건이에요. 선악과 사건.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하와에게 야 저거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 너 저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너 안 죽는 거야. 이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참 어려운 것이 뭐냐?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 그죠? 눈으로 보면 세상 것 많이 가진 게 좋죠. 아니 그렇잖아요. 큰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고 다 그렇죠. 우리도 그런 생각 없습니까? 그리고 내가 잘 돼서 자랑하는 거 그죠? 예. 뭐 자녀들도 1등하고 우리 아들 뭐 서울대 뭐 가고 뭐 이거 얼마나 목에 힘줄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실질적으로는 하늘에서 내려온 건 아니라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잘못 살아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돈도 벌지 말고 뭐 다 가난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목적이 뭐냐 그 말이죠. 하늘에 사는 사람의 목적은 이 땅에 살면서 돈을 벌어도 뭘 해도 그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방황하는 거죠. 그렇죠? 가기는 가는 것 같은데 맨날 그 자리에서 있는 거예요. 이 방황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주는 것은 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변질되는 것이다. 그 마귀가 주는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 세상 따라가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땅에 속한 사람은 위의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땅에만 쳐다보는 사람은 위의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날아가는 짐승하고 땅에서 겨자있는 짐승하고 이건 차원이 다르죠. 예, 그것처럼 이 땅의 것만 보고 사는 것을 본능적으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우리 인간은요 흙으로 창조되어서 사실 이 몸은 흙에서 가는 걸 먹고 살잖아요. 모든 게. 그래서 흙을 통해서 만족을 느껴야 돼요. 이 몸은. 그러니까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채워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육체 자체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위의 것을 본다고 하는 것은 이 육체로서는 말이 안 되니까 우리 영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그걸 깨닫고 육을 지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육에 강한 사람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이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어도 쉽게 이게 그때가 벗어지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세상 거 정말 세상이 잘 나간다고 그거 부러워하지 마.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뭔가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하라는 것은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이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거듭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 그렇죠? 그러면 변하는 거죠. 변하는 거예요.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저주의 자식이었고 지옥의 백성이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 태어나게 하는 것이 믿고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요 뭘 하든지 다 해야 된다니까요. 믿는 사람도 이거 다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안 되느냐 구원을 받았냐 안 받느냐 이게 먼저 가장 확인되어야 될 문제라니까. 왜 그럴까요? 세상 것은 다 언젠가는 끝이 나요. 자, 무슨 얘기냐면 창세 이전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창세기의 태초라고 하는 건 성경에 두 태초가 있죠. 요한복음의 태초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면서 그 창세기 이루어지기 전의 태초를 얘기해. 그게 이제 영의 세계, 원래 하나님이 계시는 세계를 요한복음의 태초를 말하는 거고, 그 요한복음에 있는 창세 이전의 태초에서 하나님의 창세기의 태초를 만드신 것은 이제 시작과 끝을, 역사의 태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의 태초.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 전의 계획을
갖고 계신 계획을 이 땅의 역사로 펼쳐지는 게 이제 창세기의 태초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의 태초는 끝이 없느냐? 끝이 있죠. 언제 끝이 납니까? 요한계시록에 끝이 나는 것처럼 창세기에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역사는 반드시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는 실상이고 이 땅은 이건 다 모형이에요. 모형. 하늘에가 진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의 실상이라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니까 이게 전부 다 알고 있는데 이건 다 그냥 모조품이라니까요. 모조품. 진짜는 어디에 있어? 진짜는 하늘에 있는 거죠. 하늘에 변하지 않는 거, 하늘에 있는 것을 이 땅에서 이거 하늘에 있는 걸 알려주려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모든 걸 만들어 놓고 이걸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다 이거 하시는 거야. 그런데 진짜는 하늘에 있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이걸 얘기하는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 거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땅으로 쫓겨났죠. 아담과 하와가 땅으로 쫓겨나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남자들은 땀 흘려서 일을 해야지 먹고 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뭘 얻으려고 하면 편안하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너 비록 땅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거듭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것은 내 신분이 뭐였었냐, 과거에. 죄를 져서 죽었던 사람, 본질성 진노의 자식,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 태어났다는 거, 변화되었다는 거, 변화되지 않으면 새 출발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 거듭나지 않으면 과거에 살던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예를 들면 북한의 사람이, 북한에는 자유가 없지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자유를 누리려면 어떻게? 남한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렇죠? 북한에 있는 사람은 그 자체가 자유가 없어요. 근데 거기 있으면서 자유를 계속 누리겠다 그러면 안 돼요. 변화만, 새로워진다는 게 뭐예요? 새 출발이 뭐예요? 대한민국으로 넘어가면 새 출발이 돼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것처럼 사탄의 손아귀에서, 마귀의 손아귀에 계속 있으면서 내가 새로워진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계속 살면서 종노릇하면서는 안 된다는 게 뭐를 누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탈출해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가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할 일은 내가 죽음의 세력, 마귀의 세력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변화를 받게 되느냐? 첫째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내게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내 속에 그 순간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셔요. 그분이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내가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켜줘.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과거에 죄를 졌어도, 과거에 죄를 짓고 살았지만 그 죄를 죄인이라고 정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가 성경은요, 우리가 납득이 안 가는 게 많은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다 안 되는 게 많아요. 왜 그렇게 된대? 물이 어떻게 변해서 포도주가 돼? 이해가 안 돼. 증명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냥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보는 사람은 그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런 신분이었는데 예수를 믿으면 내가 과거에 죄진 것 때문에 거기에 막 내가 불안하고 이 죄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 게 없다는 거예요. 죄책감에 막 사로잡혀서 내가 어쩌면 이렇지 않다겠네. 왜 그럴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죄를 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죄물에 대해서 내 죄를 다 완전히 죄사함 받았단 말이죠. 우리는 그 죄의 대가를 그분이 치르렀어요. 그러니까 내가 빚진 거를 그분이 다 갚아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빚쟁이가 아닌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런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그런데 그 죄를 해결받은 사람이 있고 해결받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해결받지 않으면 죄의 싹스 사망이 오는 거고, 해결받은 사람은 그 죄하고는 상관이 없어지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니까. 그래서 그것이 성령의 법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의 법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믿으니까 성령님 보내주셔갖고 그 죄에서 해방시켜주시는 거고, 또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내 죄가 다 사함 받았으니까 다시 너를 죄인이라고 정하지 않겠다. 그렇다고 우리가 의인된 게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칭의, 의롭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거듭났기 때문에. 그리고 변화를 받게 된다. 이 변화를 받게 되면 하나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기 전까지는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거듭나고 주님이 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은 우선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그렇죠?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뜻은 기뻐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뭘 해도 어떤 일을 해도 사람만 기뻐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을 해도 기뻐하지 않으면은 그건 좋은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또 선한 거예요. 인간이 선한 것 같아도 인간에는 다 내가 선을 베푸는 것 같아도 거기에 대가성을 요구하기도 하고 뭔가 다 있어요. 순수한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은 부분적인 게 아니고 또 온전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우리가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렵죠. 자, 우리가 고생하는 거 문제가 안 돼요. 고생하는 거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속에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죠. 그죠? 고생하면서 아유 빨리 죽었으면 이런 거 하고 내가 고생을 하지만 기쁨이 있어서 고생한다고 하면 그건 고생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변하는 거. 이게 돈이 없고 있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병들고 건강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분이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계시냐,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느냐, 이걸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믿는 사람 우리에게는 그것이 기쁨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냐, 뜻이냐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왜 중요합니까? 주인은 종은 누구의 마음을 알아야 돼?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안 되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러니까 목표가 없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방황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돈을 벌어도 왜 벌어야 되는지, 자식을 공부시켜도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직장생활도 사업도 무슨 의미 때문에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에 매여서 내가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돈만 번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기쁘게 하는 거예요. 많이 가졌냐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샘솟는 기쁨을 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상황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상관이 없이. 그러니까 영혼이 기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뭘 하면서 돈을 1,000만 원을 하나님께 헌금해도 그거 기쁨으로 드려야지 내 어떤 의를 드러내고 하고, 그죠? 그런 것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보느냐 이익을 보느냐 이런 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힘든 길이라도 마음의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또 계속 그 일을 기도하며 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는 또 뭐가 있을까? 감사가 나온다 그 말이죠. 하나님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감옥에 가 있어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 있어도 이게 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선하고 기쁘고 온전함이 있어요. 아,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선한 마음, 기쁜 마음, 온전한 마음, 그리고 내 안에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있는가, 이걸 우리는 확실하게 확인해 봐야 된다. 자,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것과 외롭고 힘들지라도 그 좁은 길을 계속 걸어가라고 하는 말씀. 그렇죠? 그것이 마음에 새롭게 되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늘에 속한 자의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예배를 먼저 잘 드려야 된다. 예배는 교회만 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예배다. 삶이.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실천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가든 그런 쪽에 본받지 않고 그거에 유혹받지 않고 유행에 물들지 않고 이 시대를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변화받는 거죠. 아, 저렇게 살면 안 돼. 그리고 우리는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이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언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의 전부가 이런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에 속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은 하늘에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땅의 것으로는 그런 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순간적으로 될지는 몰라도.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결론을 지면서 이 시대가 참으로 힘들고 앞으로 시대가 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코로나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것은 이것도 다 지나가는 거죠. 어떤 세월 속에. 그리고 이 뜻을 잘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 속에 이런 힘든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되면 그것이 그렇게 두렵고 힘든 일만은 아니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또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그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그분이 주시는 그 행복을 통해서 느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것들은 샘솟는 기쁨과 같이 우리 어떤 환경에 의해서 좋아지고 나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겉으로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환경이 좋으면 좋아지고 환경이 나쁘면 나빠지죠. 이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 세상은 많이 있을 때는 좋고 없을 때는 또 슬프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의 몸을 완전히 생각을 거기다 맡기지 말고 변함없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벽한 우리에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행복을 주관하시고 주실 수 있는 그분 앞에 우리 모든 걸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다 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없고 이 땅의 것 가지고는 우리의 만족이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귀한 것 그것만이 우리를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그렇게 산다고 하는 구원받은 자, 하늘에 속한 자 이렇게 하나님 오늘도 땅에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다른 것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영적 예배와 또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는 마음을 변화받아야 되는 이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제 봉헌 찬양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